오늘의 메시지를 노래로서 표현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본문의 말씀이 속한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을 세 번째 종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50장이 시작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절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타락한 아담,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린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그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형제국인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도 불보듯 뻔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반대를 만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이 그 표정이 이상합니다. 본문 성경절인 7절입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예수님이 웃는 얼굴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같이 굳은 얼굴로 순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싯돌같이 굳은 얼굴을 한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굳게 결심해야 됐을까요? 그분이 십자가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부싯돌 같은 얼굴로 비장한 표정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길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신 길입니다. 시대의 소망 417쪽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인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를 원어에서 직역하면 내가 주었다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딸려서 포박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당신 자신을 폭도들의 손에 내주셨습니다. 그 끝에 단단한 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맞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로마 군병의 채찍질에 당신의 등을 내주셨습니다. 얼굴에 침 뱉도록 온유와 동정으로 충만했던 당신의 얼굴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싯돌 같은 얼굴에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직역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자주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아도나이 야훼, 번역하면 주 여호와입니다. 4절, 5절, 7절, 9절 이곳에 4번 나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셨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주 여호와께서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구절 속에 주 여호와와 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종으로 보내셔서 죽게 만드는 일에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비장한 것이 아니라 이때 아버지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부싯돌같이 비장하게 굳게 된 그 얼굴 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함께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4절에 학자로 번역된 말은 제자를 뜻합니다. 난외주의 번역을 넣어서 읽으면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했습니다. 옛시대의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전수받아서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피곤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같은 성경을 풀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달리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자칭, 타칭, 학자로 불리는 제가 학자의 혀를 가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 혀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8장 18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신 생명과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부싯돌 같은 얼굴로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의롭다 하시는 이, 다툴 자, 대적, 정죄, 이것들은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자원하신 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몇 마디 말씀만 하셨어도 예수님을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싯돌 같은 얼굴로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손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절정의 때에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죽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온 세상이 그분을 따르는 기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민심을 돌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의식의 최고 책임자가 그 성소 제도의 실체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이거 알지만 비상사태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자기 도구마를 앞에 갖다 놓고 보게 되면은 본질적인 문제에 하나님 말씀을 얻어놓은 거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고 경연 대회 뭐 그런 거 나가게 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 제자 정죄받은 훈련을 받기 예수님, 시작하고 그분이 자원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 그것은 전도를 하기 나를 시작하면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잘못됐다고 정죄해도 의로운 것입니다. 받기 시작하고 세상 판단에, 정치적 판단에, 때로는 종교적 판단에, 사회적 판단에 하나님의 의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버전이 이사야 50장 8절로 9절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버전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영광스러운 변화가 이사야 5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며, 씨는 후손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에 속한 온갖 좋은 모든 것을 하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아직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은 어둠으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꼬여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인생의 한밤중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싯돌 같은 얼굴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종의 노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건만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존재가 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흑암 속에서도 신실하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횃불을 둘러띈 자들입니다. 자기의 허리 사방에 둘러서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빛입니다. 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론으로 빛을 삼은 사람들입니다. 타협하고 포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내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진리를 부인하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은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틀림없이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갖고 분향했던 아론의 두 아들 흠료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불살라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적 이론은 흠료와 비느하스의 다른 불과 같아서 그 빛 가운데서 거하는 이들은 결국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파고가 높습니다. 유혹은 달콤합니다. 남들과 같이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내 마음에 원하기만 한다면 나의 뜻을 옹호해 줄 수많은 스승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온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에 그래서 물들어 있습니다. 다 믿더라. 아멘. 단호해야 합니다. 네, 눈에서 오늘의 이 예수님 말씀은 놓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아무리 편하게 지내도 그것은 따뜻한 물속에 잠긴 개구리가 펄펄 끓는 물에 데워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물속에 머무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께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겨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본을 끼쳐 주셨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애워쌀 때 주 여호와를 힘입어서 진리편에 굳건하게 서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올바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편에 서라.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바른 목적을 가졌다면 그것을 수행하라. 우리는 진리의 횃불을 높이든 십자가 군병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굳게 결심하십시다. 부싯돌 같은 얼굴이 꼭 필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에 부싯돌 같은 얼굴 갖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